오늘로써 우리가 느헤미야서 시작해서 몇 번째 시간이요? 10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몇 차의 이야기라고 그랬죠? 3차 포로귀환. 3차 포로귀환은 BC 444년에 이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의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은 돌아올 때부터 뭐 하려고 돌아왔죠?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온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마자 성벽 무너진 데를 전부 조사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전체 총 42개의 구간, 그리고 문은 몇 개요? 10개. 이 예루살렘 성에 드나드는 문이 몇 개요? 10개. 그리고 이 성을 감시하기 위해서 망대를 몇 개? 4개. 그래서 이 총 문이 10개, 망대가 4개, 그리고 이 예루살렘 전체 성벽을 쌓는 공사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공사를 시작하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이 반대한 사람들은 맨 먼저 유언비어를 이제 유포해서 이 성벽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려고 했지만, 여기에 전혀 개의치 않고 느헤미야가 공사를 시작해서 공사가 좀 진행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우리가 쫓아가서 공사하는 너희 모두를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했지만, 느헤미야는 전혀 여기에 개의치 않고 모든 공사하는 사람들을 무장시켜서 이제 무기를 들고 공사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그 사이에 내부적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부적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살기도 힘든데 예루살렘에 가뭄이 들어서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다 보니 없는 사람들은 있는 집에 가서 빚을 내다가 살았는데, 빚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빚은 늘어나고 갚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논을 잡히고 밭을 잡히고 집을 잡히고 이러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밭도 뺏기고 또 집도 뺏기고 다 뺏기는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빚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야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되자, 백성들이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자녀를 종으로 팔면서 무슨 공사냐고 이러면서 공사를 안 할 그런 상황이 되자, 느헤미야가 그 나라의 부자들과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당신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면서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무슨 율법을 안 지켰느냐? 첫째, 율법에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고 했는데 왜 지게표를 옮겨서 남의 이제 그 농토를 자기 것으로 빼앗고 집을 빼앗아 가느냐? 이건 하나님의 율법에 분명히 명시된 사항이다. 둘째,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높은 이자를 받느냐? 그 셋째, 같은 유대인 종족끼리는 종을 삼지 말라고 했는데 왜 자녀들을 종으로 삼느냐?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리라고 생각하느냐? 이걸 엄하게 꾸짖자 그 사람들 모두가 데려온 종으로 데려왔던 자녀들을 돌려보내고, 그리고 이제 뺏어왔던 집들을 이제 다 다시 돌려주기로 하고, 희년이 되어서 돌려주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모두가 또 이자를 받지 않기로, 이렇게 하면서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내부적인 문제도 해결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니까 이번에는 이제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 잠깐 만나자. 그러나 느헤미야가 나는 공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들을 만나러 갈 여유가 없다 그러면서 4번이나 거절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그 사람들이 편지를 보냈는데 네가 이 성벽 공사 끝나면 그 안에서 왕 되려고 한다는 소문이 바다하다. 이게 저 페르시아의 황제에까지 들렸는데 어떻게 할 거냐? 우리 만나서 해결점을 찾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답장하기를 이런 말은 너희들이 만들어낸 말이지 나는 전혀 근거 없는 말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만나러 갈 수 없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거절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나오기만 하면 죽여버리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느헤미야가 끝까지 안 나와요. 그리고 공사를 진행해서 공사 시작한 지 며칠 만에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끝이 납니다. 성벽 공사가 끝나자 느헤미야는 이제 그 예루살렘 시의 시장을 임명하고 그 성벽을 지키는 사람들을 임명하고 그리고 문지기들을 딱 임명해 놓고 이야기합니다. 해가 뜬 후에 문을 열고 해가 지기 전에 문을 닫아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안전하게 보호해 놓고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그동안에 예루살렘이 안전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1차 포로 때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찾아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살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자 이 사람들이 그달 7월 1일 날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였고 그리고 이제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이 에스라가 이제 그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나무로 만든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율법을 아침부터 점심 정오까지 낭독을 하고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다니면서 히브리어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게는 통역을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가르쳐서 그 모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자 그들 모두가 통곡하는 부흥의 역사가 수문 앞 광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되자 그 다음 날 이 사람들이 이 에스라를 찾아와서 어제 들려준 말씀 중에 7월 달에는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무슨 절기냐? 그때 에스라가 설명을 합니다. 7월 달에 우리가 지켜야 될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는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나무를 해다가 초막을 짓고 초막에서 살면서 초막절 절기를 지켰다. 그리고 7월 24일 날 전 백성들이 다시 한번 모여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회를 열었는데 그때 한 기도회가 오늘날 기도회의 모형이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들이 7월 24일 날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회개했냐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했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한 것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서약합니다. 그리고 약속하기로 해놓고 이름을 쓰고 다 이제 자기가 도장을 찍어서 인봉했다 하는 것까지가 9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10장의 내용은 이 10장도 39절 39절까지 길게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아주 간단해요. 이 10장의 내용은 딱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인봉한 사람들의 명단, 인봉한 자들의 명단이 1절부터 27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자기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 대한 이름이 1절부터 27절까지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28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는 이 사람들이 뭘 지키기로 하고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었냐, 지키기로 한 내용들, 그 내용이 28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단해요. 1절부터 27절까지 인봉한 사람들의 명단인데, 여기 명단을 보면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첫째, 총독인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들의 명단이 8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총 몇 명이냐? 23사람.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다른데 그 성경에다 써놓으세요. 딱 제사장들이 23사람, 거기 이름이 나타난 사람들이. 그리고 두 번째, 9절부터 13절까지 레위 사람들의 명단. 레위 사람들은 17명. 그 다음에 14절부터 27절까지가 방백들 또는 지도자들, 이렇게 말하는데 방백들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방백들이 44명. 그래서 총 84명의 명단이 나타나 있습니다. 제사장이 23명, 레위 사람이 17명, 방백들이 44명. 그래서 총 84명인데, 그러면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84명만이냐? 아니에요. 이건 지도자들만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이름은 안 나타나 있어요. 책임을 지고 우리 종족은, 우리 가정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이렇게 책임을 지고 이름 쓰고 서약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총 84명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이게 이제 느헤미야 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장관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행정적 경험이 있었다 없었다? 많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만 하지 말고 이름을 쓰고 도장 찍어라,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 쓰고 도장 찍으면 말만 한 것보다 어때요? 뭐가 있어요?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가.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봤을 때 만약에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 이렇게 네 이름 쓰고 도장 찍어놓고 이게 왜 이래? 딱 그러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마 느헤미야는 이런 면에 있어서 행정적으로도 상당히 이제 그 경험이 있었던 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이름을 다 쓰고 도장을 딱 찍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들이 지키기로 한 내용이 뭐냐? 이제 여기 28절에 보면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이제 거기 모든 백성들이 다 이제 망라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첫 번째 뭐냐?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지 않기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딸을 이방 사람에게 뭐 하지도 않고 시집 보내지도 않고 이방 사람의 딸을 자기의 며느리로 데려오지도 않고, 그래서 이방인과 통혼을 금지시켰다. 에스라에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에스라가 들을 때 이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살면서 이방 사람들과 통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에스라가 머리를 뜯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통회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금하셨기 때문에 이 통혼을 뭐예요?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지키기로 한 것이 이방인과 통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조항이야. 그 사람들이 이제 하기로 한 두 번째 조항은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31절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자, 뭘 지키기로 했다는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키기로 했어요. 첫 번째는 이방인과 통혼을 하지 않고,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기로 했고, 세 번째는 해마다 땅을 뭐하게 하고? 쉬게 하고. 이게 뭐예요? 안식년, 일곱째 해. 그러니까 안식년을 지키기로 했어요. 안식년을. 이제 제가 만약에 농사를 짓는다면 이 안식년 제도를 꼭 한번 지켜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언젠가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죽은 의사는 말이 없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미국인 의사가 쓴 책인데, 현대인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약 필요한 영양소가 70가지 정도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데 현대인이 죽는, 무슨 사고로 죽는 거 말고 자연사는 죽는 것을 보면 그 중에 몇 가지 영양소가 부족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영양실조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렇게 잘 먹고 있는데 무슨 영양실조냐?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실제로 그렇대. 왜 그러냐? 지금 오늘날 땅에서 농사한 그 채소를 먹어서는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전부 다 공급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땅이 쉬지 않고 계속 농사를 짓기 때문에 땅 속에 있는 영양소가, 인간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식물이 다 섭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없으니까. 땅 속에서 계속 농사를 지어버려서. 그래서 땅이 영양소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식물이 영양소를 다 섭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식물을 아무리 먹어도 인간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다 공급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7년째 되는 해, 그러니까 6년 농사하고 7째 되는 해에 이 농토를 농사하지 않고 그냥 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땅이 그 해에 뭐 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야. 회복. 영양소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농사를 짓지 않고 그냥 놀려주어야, 7년째 안식년으로 놀려줘야 땅이 영양소를 회복해서 그 다음부터 농사를 지었을 때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공급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안식년을 지키라고 한 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했냐? 너희가 안식년을 지키면 내가 6째 되는 해에, 7년째 쉬는 해에 먹을 수 있는 양식을 2배로 거두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한번 안식년을 지키면 정말 6째 되는 해에 2배로 거두는지 안 거두는지 한번 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셨어요, 분명하게. 그래서 제가 만약에 농사를 짓는 일이 있다면 이 안식년은 꼭 한번 지켜보고 싶은 게 이 안식년이에요, 농토에 대해서.
그래서 7주에 되는 해는 농사를 안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때 와서 안식년을 지키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모든 빚을 탕감해 준다. 이 말은 이자를 안 받겠다는 말이에요. 이자 안 받겠다는 말이에요. 뭐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이자를 안 받겠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몇 가지 했어요? 4가지. 첫째, 이방인과 절교. 두 번째, 안식일. 세 번째, 안식년. 네 번째, 이자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4가지를 쭉 했고, 그 다음에 이제 32절에는 이게 신설 조항이에요. 이 신설 조항이 뭐냐? 성전세를 내기로 했어요. 뭐요? 성전세. 이게 안식 율법에 없어요. 성전세에 대해서. 그런데 이때 처음으로 성전세가 등장을 해요. 얼마씩이냐? 3분의 1 세겔씩. 여기 3분의 1 세겔씩을 성전세를 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필요한 것들을 사서 쓰도록 하고, 모자라는 것들은 그렇게 사서 쓰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기로 했다. 이 성전세가 예수님 때 와서는 얼마로 늘어요? 반세겔로 늘어요. 이게 예수님 계실 때 반세겔이었어. 그러니까 3분의 1 세겔이 반세겔로 올라간 거야. 이게 성전세가. 그래서 성전세를 내는 일이 여기서 등장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성전세를 내기로 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종족들이 종족 순서대로 순번을 정해서 성전에 필요한 나무를 해다가 대기로 했어요. 왜? 번제를 드릴 때나 다 나무를 떼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무를 해다가 대기로 했고, 그 다음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다. 그래서 첫 번째 수확한 것, 첫 아들, 처음 난 가축, 모든 것 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서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섬겼던 교육전사 때 섬겼던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랬었어요. 첫 아들은 하나님 것이라고 했으니까 첫 아들은 목회자 시킨다고. 그래가지고 첫 아들이 목사가 됐어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첫 것은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다 정해서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그들이 약속을 하고요. 그 다음 8번째 11조를 드리기로 합니다. 이 11조를 드려서 누가 살도록? 레위 사람들이 살도록 하고, 레위 사람들은 이 11조를 받아서 그 중에 또 11조를 드리는 거야. 그 레위 사람들이 드리는 11조로는 누가 사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11조를 받아서 살고, 레위 사람들은 받은 11조 중에 또 11조를 드려서 이제 그 제사장들이 살도록 이렇게 순서를 정해져 있어서 11조 생활을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것은 지키기로 한 것이 아닌데, 거제물, 여기 이제 마지막 39절에 보면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이 거제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 거제는 높이 흔들어서 드린다는 뜻인데, 이 말은 거제는 여기서 그런 뜻이 아니고 거제는 화목제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화목제사. 화목제사에는 3가지가 있어요.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
이게 다 화목제 제사예요.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 이게 다 그 화목제 제사인데, 이 제사를 드릴 때에는, 자, 언젠가 제가 한번 설교를 했는데, 이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 이 제사들은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제사는 제사를 드린 당사자가 먹도록 되는 제물도 있고, 어떤 제사는 전부 다 제사장에게 드려야 되는 제사도 있고, 어떤 제사는 그 일부만 제사장에게 드리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먹어야 되는 제사도 있어요. 이 화목제는. 그래서 이 화목제 제사를 드려서 제사장에게 드려야 되는 제물은 전부 다 제사장에게 드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고, 레위 사람들이 받았던 11조 중에 또 11조를 드려서 제사장들이 살도록 했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여러 가지를 다 지키기로 했는데, 맨 먼저 이방인과 절교, 안식일을 지키기로 했고, 안식년을 지키기로 했고,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고, 성전세를 내기로 하고, 그 다음에 나무를 해대고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고 11조를 드리기로 했다. 이 8가지 조항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지키기로 약속을 하고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저를 보세요. 그렇다면 어쩌면 기본적인 거잖아요.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여기 뭐예요? 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안식년을 지키고, 이런 건 기본적인 거잖아. 그런데 이걸 하기로 하고 이름을 썼어. 왜 그랬어요? 이런 기본적인 것까지 안 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무너졌었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이 땅에 돌아온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바벨론에서 이런 것들을 대부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백성들이 잘 지키지 않고 모르니까 누가 이걸 기본적으로 만들었겠어요? 에스라가. 율법의 박사잖아, 이 에스라가. 그래서 에스라가 기본적으로 만들었던 것 같고,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이것을 지휘하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적인 것, 11조 생활, 안식일 지키는 것, 안식년 지키는 것, 첫 열매 드리는 것,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는 것,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무너져 있었어,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왜?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이나 하고 돌아왔고, 돌아와서 살면서도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의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일을 진행했다 하는 게 오늘 느헤미야서 10장의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까지 다 무너져 있었어.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것들이 무너지면 신앙의 전부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따라합시다,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앙만이 아니에요. 운동도 그렇고 내가 공부도 그렇고, 이게 그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게 왜 달라지냐면, 수학이나 영어는 벼락치기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요? 기초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신앙도 기초가 무너지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초가 잘못되어 있던 거야. 흔들렸던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회개운동과 함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도록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을
시작했다. 그게 느헤미야서 10장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신앙의 기본적인 것으로 돌아가기로 하고 그들이 이름 쓰고 인봉을 도장을 찍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기초부터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에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